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소통하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도 예수님과 소통하기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창조 질서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잘 전달되어서 통하는 상태, 전인격적인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그리고 뜻을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 즉 지성의 호소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충분한 공감, 즉 감성의 공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충분한 결단, 자원하여 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부분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행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심, 사회적인 양심이든 신앙적인 양심이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말을 전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상태를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통이란 발신자와 말과 뜻의 수신자에게 전달되어 수신자의 지성에 이해되고 수신자의 감성에 공감되고 수신자의 의지에 결단하게 하여 수신자가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말과 뜻의 흐름이다. 말과 뜻의 흐름입니다. 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듣는 이가 성도라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바로 말과 뜻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인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서 완전한 이해, 공감, 결단,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전인격적으로 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은 가능한 길이 이미 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하고는 소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육체를 입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죠. 동일하게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상대방 성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나의 옛자, 이것이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인격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가능하고, 전인격적인 소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부부 사이에 가능하고, 예수님이 안에 살아계시는 부모 자녀 간에 가능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지체들 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윤리적인 삶, 율법적인 삶으로 소통을 찾으려 하면은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냐 하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육신적으로 말미암으면, 육신이 지키고 육신이 세워놓은 도덕과 윤리와 도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망령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배우자와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부모, 자녀와 소통하고 형제 간에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됨, 한몸됨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난 8월 4일에는 소통하여 한몸 이루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소통하여 한몸 이루기 위하여서 공간, 간격, 거리두기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소통하여 한몸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통하여 공존하기에 관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공존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가 있고 공존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 사자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소와 사자가 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와 사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물입니다. 다른 종류의 동물인데 함께 사랑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자는 육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는 채식을 해야 됩니다. 사자는 자기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랑하는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소도 자기가 참 맛있게 먹는 채소를 소에게 줍니다.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풀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자 역시 그걸 먹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육식동물이요,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헤어져야만 됐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헤어져야만 됐을까요? 배려하지 못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존하지 못할까요? 배려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마치 소와 사자 같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비슷하거나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걸 카랏 해가지고 구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 살면 맨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기를, 성숙해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존재이지만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서 배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과 그리고 일반성을 가지고 함께 구별되면서 공존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바로 구별되면서 공존해 나간다는 것은 첫 번째,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이루는 중보자가 있다.
이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때문에 구별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어져 버리면은 이 구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부처를 통하여서도 석가모니를 통하여서도 마음의 뜻을 통하여서도 기타 다른 정령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이 있다면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를 다 허무는 운동이 벌어졌죠. 아주 이미 오래됐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서로 종교 간에 대화하자. 세상에도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 대화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려해 줄 수 있는 일반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동기와 근거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표현과 행위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존중하는 일에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배려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섞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는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4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그의 통치에서 떠났다는 얘기고, 그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땅, 에덴 동쪽 놋 땅에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요. 그 성의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가인은 14절입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보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주의 낯을 뵙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그 성 안에는 무엇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것을 보호하고 내 것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감지 못해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손약에 쥐고 그리고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뭐를 가져다 줍니까? 그 탐욕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못 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남의 거를 뺏어오고 싶은데 뺏어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뺏겨나갑니다. 가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지요. 그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분노가 일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표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아들 셋을 놓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그 문화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편리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 작은 상처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복수를 했다는 얘기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상했어요. 그 조금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아이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소년을 죽였도다.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자,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여서 행동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멕,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거 자기가 정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자기가 왕 노릇 하는 겁니다. 가인이 쌓은 성, 에녹성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인성이에요. 이건 세상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성을 두시고 그리고 또 따로 하나님의 도성을 두셔요.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주셨어요. 근데 그 셋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이 아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아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제사를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것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성, 바로 가인이 쌓은 성, 그리고 셋이 쌓은 지역,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걸작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구별해서 그곳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공존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 모든 것이 분간되고 분별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고 세상의 도성은 심판 아래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주 내용입니다. 두 개의 도성이 있습니다. 셋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 가인을 통하여서 다스려지는 세상 인간의 도성. 중세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론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데에도 공존하지만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심판 때에는 그 분리가 극에 달아서 나타난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왕국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그 땅에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바로 두 왕국론에서 분리와 동시에 배려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별돼야 배려할 것인지 배려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배려와 그리고 섞이는 것, 혼합과 헷갈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합해 갑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학과 혼합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사람이 세상의 도성으로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서 소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신앙 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즉 배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고 좀 심각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분은 바로 구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내 배우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헤어질 겁니까? 분리하고 분쟁해버릴 겁니까? 아니죠. 공존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뭘 통해서? 배려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소통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공존하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배려가 혼합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별된 가운데 배려해 나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 얄팍한 말, 그걸로 소통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끊임없이 도전해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 세상의 도전입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받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가인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인성 안에 들어와라.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가인성 안에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들어가서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와 교만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 사람들 관계를 서로 간에 분리시켜 버려요. 분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쪼개내 버립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별과 배려라는 뚜렷한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려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구별과 배려라는 향기가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소통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한 몸을 이룰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영, 즉 거짓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 증언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노릇 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딸 노릇 잘하는 것 같으나 요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의 내용이 왜 거짓 증언이냐 하면은 실제 있는 일보다 과장해서 말을 해요. 실제 있는 일보다 축소해서 말을 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만들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뺏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목회자에 관하여서, 중직자에 관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목적하고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해버립니다. 과장해서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고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10년도 훨씬 더 앞뒀을 때 일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가 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가 뭐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이 교회 후임으로 그렇게 모셔오고자 한다. 세습이죠, 세습. 그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그 거짓 증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 증언에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결단도 하고 이거 막아야 된다 라고 함께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직들의 일부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직자들이 소문을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더 과장해서, 때로는 더 축소해서, 때로는 거짓말 하나 더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짓 증언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신뢰를 많이 얻은 분이라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거짓 증언 때문에 많이 깨져나갑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과장하고 축소하고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고. 여러분, 세상은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건 마귀의 속성이라서 죄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술이라 그래요. 전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전술을 하는 것이다. 이건 승리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축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표적 수사 이런 게 있습니다. 증거 조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거를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삼국지를 보면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것을 승리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속에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의 속성이 음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음란의 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문맥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이혼에 관해서 허락한 게 있어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지니라. 그것의 문맥은 사실은 목숨 걸고 이혼하지 말라는 문맥이에요.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분리 아닙니까? 하나 된 부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음란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관계 깨뜨리고 분리시키거든요. 음란의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음란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의 극치인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악이야, 인권 존중이야 이러면서 기독교를 설득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참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섹스 볼런티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2005년도에 일본의 가와이 가오이가 쓴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부터입니다. 섹스 자원봉사. 이 내용에서 정확한 개념은 이겁니다. 파트너가 없거나 있어도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유부터 성관계까지 해주는 자원봉사, 성매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나 또는 연세가 높은 분들 중에서 이 성욕이 멈추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15세 된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하면은 내 아들의 성욕구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요? 어릴 때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5살이 돼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막 욕구가 올라오니까 엄마 몸을 더듬는 거예요. 엄마를 강간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8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마 밑에서 그렇다 치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어떻게 성문제를 해결할까요? 장애우가 바로 성의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성매매하는 여자로부터 당신 같은 사람은 10,000,000금을 줘도 안 해 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의 실제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설득해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지금은 이 말이 생소하고 이 일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이 성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공감한다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동성애도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얼마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우리가 소통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가는 마음을 우상에게로 쏠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제사는 우상숭배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동일한 10장 내에서 제사 음식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사 음식에 관하여서는 우리들의 신앙 양심, 그 양심 속에 있는 자유의지에 주었어요. 그래서 덕을 위하여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부분들은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들 삶의 자리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마귀가 선택하고 유혹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기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구별은 하되 세상에 대하여서 배려하고 가는 거, 혼합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배려할 수 있는 것 배려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이 셋의 아들, 셋의 후손 에노스가 처음으로 했던 일입니다. 가인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과 배려라는 아주 분명한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은 그 음란의 영, 음란 문제를 필요악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걸 사용하고자 해요. 자꾸 열어놓고자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